자, 오늘은 습관이 영성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 많이 받아보셨나요? 상 한 번도 못 받아보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상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확인할 길이 없으니 쌓아두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상을 많이 받아봤을까요? 네, 잘 아시네요. 네, 다행입니다. 상 많이 받아봤다 그러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교만하다 그래서 제가 기뻤던 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태권도 했다는 거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태권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태권도를 해서 항상 승급시험을 보면 항상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못 믿을까봐 항상 제가 제 상장 모아두는데 딴 거 안 버리고 꼭 그 상은 제가 지금도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게 품새상 같은 거는 그렇게 받기 어려운 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열심히 절도 있게 폼만 잘 잡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상은 품새상이 아니고 제가 도무지 받지 못할 거라고 저 스스로도 예상했던 겨루기상입니다. 겨루기상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한 번은 제가 승급시험을 보러 갔더니 저보다 키가 한 20cm는 더 큰 형하고 이렇게 조를 잘못 짜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cm가 더 크니까 발을 더 높여 올려야 되잖아요. 자꾸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하니 캔디처럼 계속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다 끝났는데 겨루기상 최인선 이렇게 주는 거예요. 불쌍해 보였나 봐요. 하여튼 그 인간이 눈치 없이 많이 차더라고요. 저를 눈치 없이 나를 차고 괴롭히는데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겨루기상을 제가 한번 받아본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상 받는 거 참 좋은 일이고 상 받고 싶은 마음들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귀한 레슨의 시간, 다시 말해서 천국상 받을 수 있는 레슨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상인데요, 41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상이 선지자의 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선지자의 상을 어떤 것을 주실지는 모르겠죠. 냉장고를 주실지 뭐를 주실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큰 상을 아마 주시리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상이라는 이름을 붙여 넣으셨겠죠. 그런데 선지자의 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 조건이 뭐냐? 이 내용은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가 있을 때 3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아주 어려운 시절을 엘리야와 민족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치수가 잘 돼 있는 시절에도 3년간 비가 안 오면 나라의 국가 비상사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에 3년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시절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절이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과 그리고 악한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엘리야를 1차 피신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 장소를 성경에서는 그릿 시냇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 피신으로 엘리야가 그릿 시냇가에 가서 피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유일하게 흘렀던 그릿 시냇가마저도 말라버리는 아주 극심한 상황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2차 피신의 장소로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는 장면이 좀 순종하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까다로운 순종을 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장소가 어디냐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과부 집에 가서 머물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니 그곳에서 과부의 집에 선지자가 들어갔다,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모는 제 차에 저보다 연세가 많은 여자 성도님들을 제가 태운 적은 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청년들을 제가 1대1로 태워간 적은 그렇게 기억이 많이 없습니다. 없진 않겠지만 그러나 제가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홀로 된 여인 집에, 그 사르밧이라는 좁은 공간에 홀로 된 여인 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때에 그것을 좀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해받는 일이지 않습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일이고, 그런데 오해받는 것도 오해받는 것이지만 참 염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염치가 없는 일.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어려움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상징하는 대표 단수였기 때문에 이 고아는, 그리고 그 과부는, 극심한 홀로 된 여인은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있는 그 홀로 된 여인 집에 가서 머물라는 이 명령을 그 엘리야가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홀로 된 여인의 집에 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홀로 된 여인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선지자시여, 지금 밀가루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름 그릇에 기름 조금 묻혀져 있습니다. 이제 떡 한 그릇 만들어서, 떡 하나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홀로 된 여인이기도 하지만 그 집의 형편마저도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최소한 양심 있는 선지자라면 아니요, 됐습니다, 그거 그냥 두 분이서 맛있게 드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 만들어서 놔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 참 곤란한 모습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가 1차 피신 그리고 2차 피신 갔던 그 사르밧 지역에 갔던 그 이야기는 사실은 가만히 성경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순종인 것이죠. 엘리야가 그 홀로 된 여인 집에 가는 것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고, 그곳에 가서 염치 없이 빌먹는 일로 빌러붙어서 먹는 일도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자, 이 홀로 된 여인의 입장에서 또 보면 선지자라고 한 명 오기는 왔는데 왔는 사람이 지금 분명히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염치가 없고 눈치가 없는지, 그것 만들어서 우리 먹고 죽겠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만들어서 나 달라고 요청하는 저 뻔뻔한 선지자의 말 앞에 그 순종하는 일이 쉽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어렵다고 이야기한 적을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달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사달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갑절로 갚아드리고, 두 번 이야기했으면 4배로 갚아드릴게요. 네? 그런 이야기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굶으면 굶어 죽어야지, 이 목회자의 정신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목사가 어떻게 하고 삽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알뜰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사는 것이고, 적게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그 적은 돈으로 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염치도 없게 지금 먹고 죽겠다는 사람에게 그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달라? 그 명령을 하는 엘리야도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 명령 앞에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가 맞아? 저 사람이 제정신인 선지자가 맞아? 정신 있는 목사님 맞아? 그 말에 순종하는 그 홀로 된 여인의 순종도 참 기가 막힌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내용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한 철저한 그리고 처절한 순종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순종을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 회퍼 목사님, 제가 일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본 회퍼 목사님이 이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는 아니고 숨겨진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씀을 책 가운데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라. 이 말을 또 듣고 또 책 안 읽어보고 문맥 안 따져본 사람들은 또 보네포 목사님 세속적 목사님이라고 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책을 읽고 좀 그런 이야기 해야지. 문맥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맥을. 여러분, 이 본회퍼 목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 당시에 히틀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독일에 있는 교회들도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교회들이 지켜나가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독일 교회마저도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본헤퍼 목사님은 이 상황을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감옥에 투옥되잖아요. 고문당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이 다 끝나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던 이 본헤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본헤퍼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 자신이 속해 있는 이 나라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600만 명의 유태인을 저렇게 학살시키며 저렇게 악한 히틀러가 저렇게 기세가 등등하며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내 형편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버리고 마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나를 대우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본회퍼 목사님이 살아가셨던 삶의 여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본회퍼 목사님이 역설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와 그 사르밧에 있는 그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신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들이 있는 곳에는 물을 보내주셔야죠. 쫓겨다니지 않아야 되죠. 선지자를 보내줬으면 처음부터 복을 허락해 주셔야죠.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엘리야도 던져졌고 사르밧 과부도 그 속에 던져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댕거려놨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일상생활을 하는 이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바로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인생, 둘 다 순종했단 말이죠. 둘 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나고 있는 순종의 명령과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순종의 명령들 둘 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들이었지만 이 두 명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부재 상황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두 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 앞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만한 것들만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겠습니까?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곤란하고, 감당하면 내 인생이 무엇인가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부재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부재의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41절 하반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부분은 성경에 어디를 이야기한 것일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자, 아브라함이 어느 날
성경에 보면 뜨거운 햇빛이 내려쪼이는 정오쯤 되는 시간에 손님들이 찾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님은 앞꼭지가 예뻐요, 뒷꼭지가 예뻐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대답해 보세요. 손님은 앞꼭지가 예뻐요, 뒷꼭지가 예뻐요? 제가 또 뒷꼭지가 예쁘다고 말하려고 그러는데 말 못하겠네요. 여러분들이 또 안 그러셔서. 손님은 뒷꼭지가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손님이 지금 온 시간을 성경에서 그렇게 그리고 있는 장면은 이 손님은 성가신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의도 없고, 그 당시에는요, 그 시간대에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것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니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그 시간이 되면 그늘에서 쉬거나 잠을 자거나 사람들이 그 시간에 손님으로 찾아가는 예의 없는 짓이라고 사람들에게 보편적 통념으로 통하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에 햇볕이 내려쪼이는 그 더운 시간에 손님이 하나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손님이 3명이나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성가신 손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손님이 온 모습, 손님이 오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한 모습을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먼저는 태도인데요, 성경에 보면 몸을 땅바닥에 굽혀서 그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가신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몸을 땅바닥에 붙여서 그 사람을 맞이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섬겼는지도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 씻을 물을 주었고, 배고플어서 먹을 떡을 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대접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아지를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송아지가 얼마나 비싼 겁니까? 지금도 비싼데 그때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송아지는 귀한데 그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고대 근동에 그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 가축입니까?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아프리카와 유럽이 발전 상황이 달라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발전하지 못한 것 중에 가축으로 만들 짐승이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이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럽은 한 10몇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10몇 가지 종류가. 아프리카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가축으로 삼겠어요? 그죠? 사자 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런데 유럽은 농사 지을 수 있는 가축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의 이 가축, 이 송아지는 매우 중요한 집안의 자산이었는데 그것을 잡아다가 손님에게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가신 손님이 왔습니다. 감정적 손해가 있죠. 자신의 시간을 내었습니다. 시간적 손해가 있죠. 자신의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적 손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이 손님을 정성을 다하여서 그들을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천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대접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 가운데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섬길 때 나그네를 섬기고 손님을 대접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대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나그네 대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아멘.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는 것이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사람이 천사인지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인지를 전혀 몰랐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성을 다하여 대접한 결과가 천사를 대접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리 서신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는 여러분 교리 아닙니까? 교리. 근데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12장 1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적당하게 대접하라고 합니까? 후하게 대접하라고 합니까?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레위기도 우리가 공부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그냥 두지 말라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 전후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냐, 목회서신.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성경의 질서가 뭐냐면 나그네를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믿음의 행위인 것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보며 손님 대접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아주 본질적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밥 사는 것도 믿음이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밥 사는 것도 믿음이다. 아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손님이 등장하자마자 지금 습관적으로 대접을 하고 있거든요.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노란색 책인데 습관이 영성이다. 뭐 아주 좋은 책입니다. 뒤에는 별로인데 앞이 아주 좋아요. 앞이. 그러니까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가만히 보고 제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하나 얻은 게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그리고 깨달았다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일주일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왜 안 살았어요? 왜 안 살았습니까, 여러분?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까? 그대로 사셨습니까? 왜 안 살았습니까? 왜? 여러분,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해했다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깨달았다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람은 철저하게 욕망에 의하여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깨달았다고 이해했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그 욕망이 될 때 그것이 움직이는데, 그 책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습관이 그 욕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습관이 욕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욕망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존재인데 그것이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욕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된 습관이 욕망이 되는 것이고 그 욕망대로 스스로 빨리 재빠르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막 차가 쫙 끼어들어가지고 막 차에 내려가지고 멱살 잡고 막 탔는데 막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성질을 죽이고 나가 민망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 인간이 성질나게 했잖아,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여러분, 갑작스럽게 내 인생 가운데 등장했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내가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난 그 일,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깨달았다고 움직이지 않아요. 깨달았다고 이해됐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욕망이 움직이게 돼 있고 이 욕망을 바꾸는 유일한 힘이 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잘 안 바뀌죠. 제가 몇 달 전에 헬스장 다닌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다니고 있을까요? 제가 헬스장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한 3달, 4달을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운동도 싫어하는 사람이, 운동이 운자만 나와도 경기하는 사람이 내려가서 열심히 근육 운동하고 런닝머신 올라가서 열심히 했는데요.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릎이 좀 시큰거리고 족저근막염 초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마자 안 내려갔어요. 이게 핑계예요, 핑계. 왜 운동 안 하느냐? 무릎이 시큰거려서 이제 못 가겠다는 것이죠. 핑계 하나만 나타나면 금방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새벽기도 20년 했습니다. 20년. 제가 아침잠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천국 가면 저 찾으라 그랬어요, 찾지 마라 그랬어요? 20만 년 잔다 그랬으니까 절대로 찾지 마십시오. 저는 잠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20년 했으면 습관이 될 만도 하잖아요. 20년 돼도 새벽기도 없는 날이 좋아요.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그 유치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부드럽게 대하고 비록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상하겠지만 그 사람을 껴안아서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것이 습관이 된 사람,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 습관이 그 사람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그냥 손님 대접했습니까? 자, 손님 오니까 그냥 땅바닥에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물로 발 닦아드리고 먹을 떡을 주고 송아지 잡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조건 반사적으로 습관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임스 스미스가 지었던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 가운데 믿음의 섬김이 습관이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 제가 헬스장 이야기했지만 3, 4년 한다고 쉽게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서 진짜 강조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 우리가 인생을 엉뚱하게 살아가다가 이 예배를 매주 그리고 수요일 날 반복해서 드리면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인생에서 내 인간적 자아상과 나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습관이 된 내 모습이 어느 순간부터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그 무엇을 성공하는 것보다 소중한 중요한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이 근본적 욕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손해보며 섬기는 그 습관이, 그 섬김이 우리의 인생에 상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의 사람들, 여러분들의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하여서 밥 사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습관들이 생겨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은 간단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복잡하지 않아요. 42절만 읽으면 끝입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제자의 이름으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을 것이다. 작은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 냉수 없습니까? 냉수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밑에 가서 떠드릴게요. 1층에 있잖아요, 냉수. 냉수 없으면 목욕실 오십시오. 내가 냉수 드리겠습니다. 냉수는요, 보편적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냉수는 보편적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있는 것이죠, 냉수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냉수 한 그릇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을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 보편적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삭제된 인생, 그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나에게 흔한 것조차도, 아깝지 않고 너무 흔한 것조차도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결코 옆에 사람 주지 않습니다. 물 한 잔,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한 잔을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언제 없는 것 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 아까 아브라함 송아지, 그래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없는 것 주라고 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순종 못할 명령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 인생에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다 할 수 있는데 뭐가 없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없느냐?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삭제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못 줍니다. 그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나에게 그 흔해 빠진 냉수도 옆에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 아시죠? 워낙 유명한 책인데요. 서양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면 이 치킨 수프를 먹으면 낫는다, 회복된다,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치킨 수프라는 것은 이 영혼에 도움이 되는 귀한 이야기들을 편집하여 모아놓은 책인데요. 6번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임종이 가까운 이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심장 쇼크가 한번 왔고 강력한 진통제를 통하여서 정신이 완전히 이제 혼미해진 상태, 심장의 기능도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혼미해진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죠. 간호사가 큰 소리로 할아버지가 기다리던 아들이 왔어요. 그리고 건강하게 생긴 군대를 간 해병대 복장을 한 청년이 그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상황 속에서 이 할아버지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형편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사람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도 떨어졌고 그리고 말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역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쇠약해진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고 그 손을 아들이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이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말도 주고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손만 잡고 꼬박 밤을 지새게 됩니다. 간호사가 정성껏 앉아있는 그 청년을 보고 너무 그렇게 피곤하게 계시지 말고 옆에서 조금만 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노인의 손을 두 손으로 잡은 채 밤을 같이 새었던 것이죠. 그리고 새벽녘에 이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 조치를 했던 산소호흡기 다 빼고 주사바늘 다 빼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놀랍게도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시죠? 이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이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신가요? 그러자 이 청년은 이렇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노인과 함께 밤을 꼬박 그렇게 지새웠습니까? 제가 들어와서 이 병실의 문을 여는 순간 아차, 무슨 착오가 생겼다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사무에 착오가 있어서 동명이인인 내가 여기에 불려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 할아버지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도저히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손을 잡아드렸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종까지 다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청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이 청년에게 있었던 중요한 마음이 뭐죠?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비록 자신이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책임도 없고 그분을 손잡고 마지막 죽음을 볼 이유 하나 없지만 그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날 정확한 사람은 교회에 많이 있고 이성적이고 분명한 사람은 많은데 따뜻해지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면 우리에게 삭제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정말로 깨달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주위를 보면 불쌍하지 않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엄마 아빠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하여서 애쓰는 그 모습 불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된 우리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불쌍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키우신 그 부모님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교회 8번 옮겨가며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애쓴 우리 성도님들의 노고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연말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참 많아요. 그것을 못 주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자체가 상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들의 인생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음보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니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언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같이 부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의 조건이 됩니까?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이루어냈던 순종의 삶, 하나님이 상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 손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는 그 삶,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어떻게 썩는 미랄이 될 수 있을까요? 순종할 때, 손해보며 대접할 때, 섬길 때, 그리고 그 사랑을 불쌍히 여길 때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어떤 습관으로 하나님하고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오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습관이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습관이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습관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순종하는 마음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섬기는 마음 주십시오. 다같이 1분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